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 먼저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 바로 십자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인 줄 믿습니다. 1912년 4월 15일 세기의 비극이라고 불리는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차가운 대서양 바다에 가라앉을 때에 구조를 위한 구명 보트는 극히 부족했습니다. 배가 기울어지고 공포가 휩싸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한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구명보트에 타십시오. 그는 자신이 탈 수 있었던 구명보트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차가운 바닷물에 떠다니면서 구조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얼마 후 그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지만 그의 희생과 사랑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몇몇 생존자들은 후에 증언하기를 그 목사님의 마지막 외침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고요, 구원의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이 한 구절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의 사랑은 때로 조건적이기도 하고요, 계산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일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우리를 미워하고 배신하고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적대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사람 멀리하고요, 원망하고 다시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원망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사랑이고요,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있고요, 불평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족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본문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요,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요,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도 사랑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단순한 교리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새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임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또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는요,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거룩한 성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이 죄를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요,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반대되는 것이고요,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앞부분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요,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십자가의 은혜가 등장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요,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완전한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단순한 희생의 피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완전히 구원하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단순한 용서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때요, 그냥 괜찮아, 이번만 봐줄게 하는 방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요, 단순한 눈 감아주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할 그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도 아니고요,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순이겠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로마서 5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단순한 신앙적 개념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될까? 나는 여전히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도 내 죄가 부끄럽고 괴로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짓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완전하게 화목하게 해주셨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화목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요, 이제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이웃 사이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요, 친구 사이에 오해도 생기고, 직장 내에서 경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죠.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인간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고,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화목해 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이 화목의 은혜를 이웃에게도 전하고 세상 속에서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닿는 모든 자리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요, 가난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한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루는 큰 불이 마을을 덮쳤고요, 어머니와 아들은 불길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저없이 아들을 감싸 안고 불길을 뚫고 나왔습니다. 결국 아들은 안전했지만 어머니는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들이 성장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친구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 손과 얼굴은 참 깨끗하고 멋있다. 그런데 너희 어머니는 왜 이렇게 흉터가 많으셔? 아들은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의 흉터는 나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신 사랑의 흔적이지. 어머니는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었지.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은요, 단순한 고통의 상징이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단순한 기독교의 상징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변화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그리고 영원하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